구약성경 예레미야 제5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제5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때를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혼란의 세계 가운데에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힘을 부어주시는 이 아침, 부르신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걸어가는 이 하루의 삶의 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의 길, 그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붙드시며 지키시고 또 그 복음의 생명을 놓지 아니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기상이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질병을 보내실 때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숫자를 초월한 놀라운 승리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의 승리라 하는 고백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나라를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서 괴롭게 하셨던 그 죄를 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 책망을 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치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면은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모두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0장에서부터 마지막 56장까지는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예요.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실 때에 바벨론은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저주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법을 떠난 그 안타까움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불러주세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첫 심판의 말씀을 하는데요. 13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대로 제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황무지가 될 바벨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당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의 나라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상상이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황무지가 된다? 이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중요한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갈대아 지역의 갈대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제국, 그 나라를 향해서 말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역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인 어떤 시기와 제국과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절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뭐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벨은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은 부스러졌으며, 벨과 무로닥에 대하여서 부스러지고 무너지고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벨과 이 무로닥은 바벨론의 신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동일신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지역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벨과 무로닥은 태풍, 폭풍 같은 그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신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은 사람이 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이기고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벨과 무로닥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수치를 당했다 하는 것은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 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영해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을 그대로 본문 가운데에서 주시는 해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글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특별히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6.25 전쟁을 통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맨바닥 황무지 같은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것이 경제 대국이고 그런 것이었다면 이 경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영웅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웅이라면은 결국은 사람의 한계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작게 보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근거 뿌리가 무엇이냐,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하여서 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서두는 결국은 56장까지의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결론의 서두예요.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없으면은 계속 우리가 무뎌지게 말씀 중에 설교로 듣고 끝난다면은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것 그것도 역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죠.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세계를 붙들고 있었던 벨과 무로닥, 마르둑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무로닥이라고 하는 저들의 주신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정확한 용어로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역사의 수레바퀴 같지만은 북쪽에 한 나라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메대와 바사는 당시에 이 바벨론의 변방 저 끄트머리에 보이지도 않는 부족 국가였어요. 그러니까는 뭐 수많은 제국들의 그 부족들 가운데 한 부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하여서 일어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서가 멸망과 이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제국을 무너뜨려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두렵고도 안타깝게 한 제국의 멸망,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백성을 이야기해요. 내 백성. 내 백성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는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국은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옵니다. 세상은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납니다. 바벨론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백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낯선 길이에요.
걸어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길입니다. 한때 길을 잃을 수는 있어요.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지켜오던 것들이 지금 평안한데 뭐 이 정도면 행복한데 자꾸 이 심판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입을 닫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입을 닫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극악한 죄를 지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돌아올 길이 멀어서 힘들 뿐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은 길을 잃은 양이라.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렸대요. 다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되어 주셔서 다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에요. 되찾을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는 길이 벅차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들이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떠났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고아와 같이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때리면서 우리는 무죄하다. 우리는 무죄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세요. 제국 바벨론에서 도망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고요. 있어야 할 자리를 있는 거고 떠나야 할 곳을 떠나는 결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리는 떠나야 됩니다. 풍요로워도 괜찮아 보여도 그 자리는 떠나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떠날 수 없는 그 자리를 더 오랜 기간 더 매섭게 가르쳐 주실 건데요. 우리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내 자리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열려요. 내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순종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누려보지 못해요. 내 만족 가운데 살게 되죠. 9절부터는 갑자기 다시 바벨론의 심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는 것은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망하는 길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사는 길은 똑같은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바벨론은 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유다는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유지가 되었냐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저들의 민족적 전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저들이 회당에서 그 역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지금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바벨론 땅이 아니라 비록 무너졌으나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던
그 회당 시나고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당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회당까지도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의 세계를 채우고 우리의 윤리적 삶을 가르치는 자리라면 세상에는 얼마든지 그러한 자리는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리입니다. 회복의 길,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돌아서게 하시는 아버지께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취미가, 우리의 삶이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죄 백성들,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중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많은 것을 가지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누렸지만은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계속되는 놀랍기도 한데요. 자그마치 예레미야서 50장에서 56장까지의 기나긴 장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이 있는 다 떠나가도 말씀이 남아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이 없는 가정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전승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믿음의 공동체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만나야 돼요. 말씀 떠나면 소망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배를 채워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씀을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맡기시는 일들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